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 함께 나눌 때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열심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체험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텐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신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좋은 마음으로서 마치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해답을 미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으로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매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듣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삼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3장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성경 33장 3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배경이 어땠느냐면 에스겔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때에 활동을 했느냐면 구약시대에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민족 자체가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였고 하나님 백성들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나라, 그 민족을 심판해버리시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심판을 당해버릴 그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방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을 들여다가 유다를 침공하게 하셨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이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끌려가서도 그 바벨론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들어 사용해가지고 이미 심판을 당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었을지라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죠. 안타까운 심정,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책망하는 일도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33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까지 가서도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고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가 망하여 가는 가운데 포로로 그렇게 멀리 끌려갔으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입을 들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러 가자, 단순히 호기심에 들으러 갔던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뭘요? 이욕을 조춤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방금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다른 거치는 것들이 다 제하여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좋은 마음 밭이, 좋은 밭인 내 마음 안에 심겨져야 된다는 걸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다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와왔던 겁니다. 32절에 보세요. 그들이 너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데 같이 여겼나니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목소리가 굉장히 고운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회개하는 마음, 순종하는 심정으로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었고요. 그냥 에스겔 선지자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목소리가 고와서 그 목소리를 노래를 잘하니까 그걸 들으려고 나왔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한 상태였고 그걸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귀로 하나님 말씀을, 또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고운 목소리나 들으려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되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들으려고 왔느냐 하면 귀로 들으려고 왔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기는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육적인 귀를 통해서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들으려고 왔던 겁니다. 자기의 귀의 어떤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고운 목소리, 고운 노래를 들으려고 오는 것 정도밖에 안 됐던 것입니다. 심판당하여서 멀리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받으려 하는 것보다 그저 귀의 어떤 정욕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 그냥 어떤 무슨 말이 나오는가 호기심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자세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겁니다. 33절에 보세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되어질 텐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후회할 거라 이거죠. 귀로만 듣던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이겁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무섭고 들어온 경고의 말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온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말 텐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심정,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듣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나중 가서야 깨닫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예배가 부패하고 많은 교회들이 부패해버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로 갈 때 노래 부르러 가기도 하고 콘서트장 가는 것처럼 가기도 하고 강단에 전하는 말씀이 그저 시원하고 자기를 어떤 육적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휘발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러 가기도 하고 콘서트, 세상 노래 부르는 세상 가수들이 콘서트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기대하러 나아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무섭고 두려운 회개를 촉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중에
혼란과 재앙으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결코 귀로만 듣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귀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까지 들어오는 데는 한 가지 과정이 더 있는데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또한 머리로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지식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많이 들었던 사람들에게, 또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담겨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율법에 있는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머리에 가득히 많이 있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한 거죠. 많이 듣기도 했던 거예요. 또 많이 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머릿속에 지식이 가득한 자로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대요. 21절에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파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네가 신서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울이 이와 같이 책망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줄줄 외고 다녔습니다. 미간에다가도 손목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걸어놓고 붙여두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귀로 통해서 들어온 말씀들이 중심에까지, 심령에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귀로 통해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머리 안에만 머물러 있고 말았던 겁니다.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서, 어떤 신학으로서, 어떤 학문의 하나로서 거기에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기의 중심으로 들어오지도 못했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면 알라는 말씀을 알고는 있으면서 자기는 도적질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알고는 있었으면서 간음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도 그게 어디까지나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말씀이 활자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머리 안에 지식으로는 말씀은 많이 있었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베들레헴까지 찾아가는 일이 있었죠. 헤로드 왕을 잠시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불렀던 겁니다. 서기관들을 불렀던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으로는 풍성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즉시로 입에서 줄줄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바로 즉시로 줄줄 외웠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는 가득하게 있었던 겁니다.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엄청 열심히 외우기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간다는 동방 박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서도 자신들은 말씀만 외우고 있었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일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갈릴리에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실 때, 그때 유대인들은 저자는 이단이다,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하는 망령된 자다, 신성모독을 하는 자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 끝이 어떠했습니까?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어서도 정작 말씀대로 보내어주신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24절 말씀 보고 갈까요? 그래서 그런 자들 때문에 24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로 인하여서요?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 자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어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자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방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교회 다니고 성경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또 많이 듣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부패한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성경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러 저기 유럽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와 같은 곳입니다. 아테네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온 그 도성 가운데 우상들이 가득해서 바울이 마음이 분했던 겁니다.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도 막 변론했습니다. 그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머릿속에 지식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그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완고함을 깨뜨려가지고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대요. 18절에 어떤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거든요. 여기서 에비구레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이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뭐 초중고 하다 보면 철학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들어보기도 하는 그런 철학의 어떤 하여튼 계통인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변론하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바울 보고 이 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말장이라고 한 거예요.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거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하미르라. 19절에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로 갔어요.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중심으로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면 어떤 지식이 하나로서 어떤 철학이 하나로서 어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방 종교의 하나로서 예수라는 그런 사람을 전하는가 보다. 그래서 어떤 학구적인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서 어떤 자기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에 대한 그런 호기심으로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어디까지나 그냥 어떤 한 종교의 하나, 어떤 한 철학과 사상의 하나로서 예수님을 그냥 머릿속에 공부하는 것밖에 잠시 들어두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봐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똑같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인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귀로만 받는 게 아니었고요. 또 어떤 학구적인 호기심을 가지고서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바울이 전하는 그 살아있는 생명된 복음의 말씀을 자기의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느냐면 반드시 우리의 중심으로서 듣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귀로서도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머리에만 남겨져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중심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오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타락한 이 중심을 고쳐주실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중심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더러운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온갖 죄악과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사람이 이 중심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타락해버린 이 중심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거 그대로 품고 있으면 반드시 지옥 골못입니다. 사람이 이거 품고 있으면 반드시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14편에도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냐면 그 마음으로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인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기로는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리석어서 모든 사람이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부패한 그 소행을 저지르고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모두가 다 어리석고 모두가 다 더럽고 모두가 다 부패하고 가증한 그런 중심에서 나오는 더러운 행동들을 하고 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부터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무슨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끝은 반드시 심판과 재앙이요 반드시 영원한 지옥 불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무엇으로 순종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또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원래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이 들어있고 넘치는 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마음으로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 되되 귀에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되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자신을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개조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지키고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과 해산의 수고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절대 귀에만 웅웅거리는 소리로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서도 결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중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부패하고 가증한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너무나 어둡고 캄캄해서 세상의 흑암과 마귀의 압력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중심이 자꾸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에 점점 우리가 물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중심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더럽게 물들어버린 그런 것들을 쳐낼 수 있는 말씀의 검으로서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매일 같은 생활이 반드시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그랬습니다. 오는 자마다 다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게 왜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게 죄의 무게입니다. 자신이 타락하였고 부패하였고 가증하였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는 죄의 무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 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가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소에게 지우는 게 멍에잖아요. 소를 일시키기 위해서 소를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짊어지워 놓는 것이 그게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 때문에 고생하는 인생들 보고 오라 이겁니다. 쉬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오라고 하셔놓고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거워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셔놓고 무거운 멍에를 지운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면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무거운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멍에를 씌워주십니다.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멍에라는 게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예로 든다면 송아지가 멍에를 쓰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외양간을 떠나서 다른 박질하고 돌아다닌다면 결국에는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것뿐입니다. 소나 송아지가 멍에를 쓰지 않고 주인의 외양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 닿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뛰어다니다 보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사나운 짐승들한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뛰어다니다가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는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의 외양간 안에 있는 소나 송아지는 주인의 멍에를 메고 있는 소와 송아지는 주인과 함께 먹습니다. 주인과 함께 잠을 잡니다. 주인과 함께 일을 합니다. 악하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주인이 보호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소나 송아지가 주인의 외양간에 있다면 밤이 되어도 잠자는데 불안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패하고 가증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산다면 반드시 그 끝은 재앙과 심판이요 영원한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내 머리를 지나서 내 마음으로까지 들어오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타락한 본성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고쳐진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으로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항상 삼가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